기도합니다. 바람의 딸 한비아님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를 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한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지 왜 힘든 긴급 구호를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비아님의 대답은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안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오늘 또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긴급구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뜨겁게 열정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미익하게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밥만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면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며 제한적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적어도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득 채우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항상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시간은 선이 아니고 점입니다. 점이 이어져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언제나 전혀 다른 새날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인생에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과거로 가고, 두 번 다시 오늘의 이 시간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뭐냐?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번역된 원래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든가 세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카이로스는 중요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순간. 그래서 오늘 본문 나나주 2에 보면 기회를 살아라고 이렇게 나나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장터에서 값을 주고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아끼라는 말은 건져낸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벌어져 없어질 것을 값을 주고 건져내어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속전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흘러가는 시간의 장터에서 값을 치르어 시간을 건져내어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값을 집어 중요한 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장터에는 좋은 물건이 나왔는지 이렇게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헐값에 나온 아주 진귀한 물품이 없는지를 항상 살핍니다. 그냥 두면 먼지 속에 뒹굴게 될 보물을 값을 주고 건져내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그 시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사가도록 진열된 상품과 같습니다. 시간의 장터는 매일 열립니다. 시간의 장터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시간의 진가를 모르고 장이 팔 때까지 사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시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터에서 열심히 살펴서 좋은 물건을 건져내는 사람처럼 시간의 장터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시간을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은 그냥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면 크로노스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카이노스,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노스로, 중요한 순간으로 값을 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 가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데요. 제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제 친구들이 쇼핑을 참 잘합니다. 저는 늘 따라다녀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거의 쇼핑하는 일이 없습니다. 백화점 가면 머리 지끈지끈하고 아프기 때문에 집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장바구니 들고 따라다니고, 저는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쇼핑하러 잘 안 다녀요. 근데 친구들은 쇼핑을 참 잘해요. 근데 늘 따라다니면 나는 뭘 사야 될 줄 몰라요. 쇼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쇼핑을 잘한 친구들은 쫙 보면은 착착 사고 싶은 걸 골라서 사요. 근데 나는 따라다니면서 걔들이 사는 것만 사요. 응? 가끔 나인데 가져와 보면 필요도 하지도 않는 거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물건을 살 줄 안다는 것은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살려면 좋은 안목이 있어야 좋은 물건을 고르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중요한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중요한 순간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이는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소리가 나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늘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에 급급할 뿐이고 정신없이 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는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온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에 쫓겨서 분주하게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걸 먼저 하지 않고 급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살 뿐이지 카이로스 중요한 순간을 만들면서 내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내 순간의 삶들을 내 인생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슴 뛰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본래 목적을 보고 그에 부합한 일부터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본질이 바로 서면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빈본질적인 것에 매게 되면 껍데기뿐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본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가 중요한 순간을 만들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중요한 순간을 만들고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건데, 그 세월을 아끼는 삶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사는 겁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가 뭔가 부를 축적하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입어야 할 옷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잠잘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할 참된 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싶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 인생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긴급 재난 구호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한편 가슴 뛰는 순간순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비아님처럼 그렇게 매 순간마다 가슴 뛰는 삶이 아니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내가 존재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남이 모르는 뭡니까? 내면의 어떤 기쁨을 미소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뭐냐는 거죠. 잘 보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어른이 눈을 이렇게 남산 도서관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크게 남이 알지 못한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어른이 왜 미소를 지을까 하는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한 책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 못하겠지만 혼자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막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알물 경험하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성인에 가까운 거고, 이해 못한다면 그냥 밥 먹고 사는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복을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뭐예요? 카이로스, 중요한 순간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을 살기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그건 대가를 지불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사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 뜻이 뭔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값을 치르면서 내 시간을 살면서 삶을 살아야 할 그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부부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부부로서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그 순간만큼 부부로서 사실은 사는 거지, 몸이 함께 있고 물리적으로 몸이 함께, 시간적으로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건가요? 진정한 삶이란 게 뭔가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삶이 내 안에 삶이 사라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뭐예요? 카이로스가 되어서서 내 삶의 의미를 갖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본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았지만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생애를 살았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생각 없이 산다면요, 인생이 무슨 짐승 새끼나 똑같은 것이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살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건데, 그 주의 뜻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값을 지고 지불해서 쓰여질 때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유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영성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지배하는 때가 있고 육이 지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도 항상 영에 속해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육에 속한 일을 합니다. 휘청거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입니까? 그 휘청거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영에 충만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근심과 걱정에 매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끌려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예에 속한 시간으로서 은혜에 찬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분별력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수하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세월을 가장 종먹는 것은 술 취한다는 것이죠. 술을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종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잘 믿기 위해서만이 성령 충만, 물론입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오는 거고 분별력이 오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고 직관력이 생겨서 사물을 남들보다 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 안에 와서만 믿고 교회 바깥에 나서 예수 믿는 삶을 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무슨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으로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젖어 있으면 그분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명철해지는 거,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자살해 죽은 성완종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시대요. 그런데 스님이 멘토고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해내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면은 그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굉장한 권력을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공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성공적으로 눈을 감을 때 성공적으로 살은지 안 살은지 관뚜껑을 닫을 때인데, 그때 여러분 평가가 뭐냐 하면은 권력을 얻었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했냐가 아닙니다. 얼만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에게서 먼 사람들이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교회에 무슨 돈 벌려고 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어떻게 살면 바르게 잘 살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종교를 갖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라면 그건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종교는 삶의 의미를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내 눈을 감아야 내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뭐래야 돼?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교제 안에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때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성령과 교제하는 기쁨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몸은 교회 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세 가지 결과, 내 안에 주시는 결과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란 단어는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찬송 생활 하라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찬송이 안 멈추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다스림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찬송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는 길도 뭐예요? 찬송을 억지로라도 찬송은 기뻤으면 부른 거 아니에요. 찬송은 억지로라도 부르면요 기쁨이 와요. 왜? 찬송을 부르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것은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기쁩니다. 또 감사하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마음이 기뻐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기쁘시는 거죠. 내가 만일 감사 대신 원망을 한다고 합시다. 원망하고 있는 동안 능력이 줄어듭니다. 창조력도 상상력도 줍니다. 지혜도 줍니다. 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미 끝난 겁니다. 왜? 이 내 자체가 뭐예요? 이미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없어지고 삶이 어두워진,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지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라도 자꾸 뭐 하면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오고 분별력이 생기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점점점 내면의 속에서 상상력도 커지고 뭡니까? 창조력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감사만의 시간을 높은 가치로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시와 찬양이 창의력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깃들고 생각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옮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신기한 겁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한 것은요 영향력이 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쉽게 안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그냥 첫 번째 같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누가 옆에 감사하는 사람 보면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거는 아주 작아요. 그냥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디오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요 계속 불평적이세요. 명목은 이런 거예요. 명목이 뭐냐? 뭐 더 좋게 하려고 꿈 깨세요. 꿈 깨요. 지 생활이나 제대로 하지. 자기 인생도 잘 간수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지 인생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인간이 무슨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 말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배우고 싶을 할 만큼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 정도도 못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만한 자격이나 있기나 합니까? 그런 지혜나 있기나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런 좋은 교회가 있어서 고맙고, 이런 좋은 교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도 보기 드문 좋은 목사님 만나서 고맙고 감사다. 이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쓸데없이 가르치려고 덤벼 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거는요 자기에게 회가 됩니다.
오히려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가 처음 가니까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평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과 또 다른 안목과 비전을 갖고 그 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잠시 본 환경 때문에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도움을 주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협력해서 손을 이루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삽니다.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면 바로 그것이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원해서 복종하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 성령 충만의 주의 뜻을 이룹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그냥 와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생기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수동형으로 늘 받으라는 뜻이 한 번 받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지 말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나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펼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로 충만하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 인생의 본래 목적에만 더 집중하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눈을 한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매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살까 근심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보고 지금 여기를 걸으면은 여러분이 여기를 지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저분에게 물으시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뭐고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에 내 삶이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